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 모두는 겪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떠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뼈가 아주 많고 말라있는 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자리, 이 말라버린 뼈들이 있는 곳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입니다. 인생의 답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메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회복을 일으키실 때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회복은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덮어두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아픔과 현실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메마른 뼈, 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도 이것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뼈도 뼈이지만 이미 말라버린 뼈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 하나님께 모든 결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나의 결론과 나의 판단으로 쉽게 단정짓습니다. 소망이 없다, 이미 끝났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의 결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절망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으면 분명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것들이 이어지고 형태를 갖추고 모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생기가 드러나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그럴싸한 모양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를 움직이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일어날 때 그 마른 뼈들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워 숨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겉모습은 제자들이었지만 두려워 떠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불어오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는 단순히 그 뼈가 살아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난 생명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뼈들이 말랐으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무덤은 사람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끝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무덤은 끝인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끝이 보이고 절망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자리가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모든 상황과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이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살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소망은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고 말하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주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시면 죽은 것 같은 자리에도 살아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여시면 닫힌 곳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메마른 자리가 살아나며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시고 닫힌 무덤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메말라버리고 소망을 잃은 것 같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생기를 소망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단정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령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배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메마른 뼈와 그런 자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